네, 응답받고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늘 이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바울은 그의 고민이 있었어요. 자, 분명히 유대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또 선택하셨는데,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대신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대신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봐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어요. 자, 이 둘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녀로 이삭을 삼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봤던 겁니다. 자, 왜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육신의 혈통으로 낳은 자녀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녀예요.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한 자녀예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또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 이 이삭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에게는요, 야곱은요, 형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자, 이 형은요, 능력 있고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유약했고 그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잇기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논증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논증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울에게 되묻습니다. 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인들을 비난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죄하실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이 어떠냐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다는 것을 이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죄를 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가 거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다.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있느냐? 어떠한 이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다고 하자.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병기를 만들고 하나는 요강을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든다고 하자. 그거 다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것,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발상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대드는 형국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멸망받기로 예정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그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태양과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에게나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은혜 받기로 예정된 이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녀가 아닌 자를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을 담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육신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 중에서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소수의 사람만, 소수의 남은 자들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사야의 예언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요, 불과 유황으로 불로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남겨두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우주 역사를 경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언약 백성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그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자, 하나님의 진노로 받기로 된 그런 예정된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무엇을 믿느냐? 자기들이 행한 일,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에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바로 새로운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약속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이룬 업적을 믿어요. 자기가 이룬 공로, 행위를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 그 율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를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은혜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만을 쫓느라, 그 율법의 행위만 따르느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고 거치는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복음, 십자가는요, 거치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왜냐? 내가 십자가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십자가가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 그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십자가의 돌이, 자, 바로 성전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의 기초석이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내 안에서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을 다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했다 한 것이라도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울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한 그 모든 것은 다, 어떠한 종교 행위라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존귀한 보배인가 아닌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철저히 믿음으로써,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영광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